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언제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처럼 연약한 그런 연약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팠지만 끝내 그는 어떻게 했는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때로는 그마저도 안 될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데도 그마저도 안 될 때에 그때는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라 그랬죠. 이것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된다. 가슴을 치면서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새벽을 그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다윗을 보며 참 나와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이런 길을 발견하기도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저없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의 얼룩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고난의 얼룩을 구원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회복의 흔적으로 모두 다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얼룩진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아픔으로 얼룩진 일들 그 얼룩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회복의 흔적으로 모두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또다시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내 몸이 좋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염려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은 했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요, 저 사울이 또 언제 돌변해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가? 그때도 나는 피할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불안함이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꾸만 코너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어쩔 수 없겠다, 이젠 어쩔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27장 1절,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을 떠나자,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이러고는요 2절, 성인 남자만 600명, 아마 가족들 합치면 1000명이 넘었겠지요. 그 많은 인원들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가드 익숙하지요? 누구의 고향이지요? 키가 크고 골리앗이 있던 가드로 망명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젠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택에서 다윗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도 주님이 예비하신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했던 그의 결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불안한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하고 불안과 염려에 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온통 나의 계산과 내 생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계획이 과연 옳은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다윗의 계획, 어쩔 수 없겠다 하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처음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7장 4절,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치자 사울은 드디어 다윗을 잡으려고, 쫓으려고, 죽이려고 하던 것을 그만둡니다. 이것만 보면 잘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어요. 6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당시 원래는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 땅인데 이때는 블레셋의 땅이 되었거든요. 이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7절,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인가 하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이때에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 다윗에게 너는 사울과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가 없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장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번뇌하겠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왔지만 내가 어찌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소서, 피할 길을 주소서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무척 신뢰했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장에 도착하자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칭송받던 그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우리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휴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은 피했지만 그가 돌아가는 시글락에는 전쟁보다 더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멀리 시글락이 보이는데 이상한 연기들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온 성읍은 불타버렸고 그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에 나갈 600명을 데리고 갔다 오는 사흘 사이에 30장 1절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온 성읍에 불을 지르고 2절 마을에 있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우리 얼른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하자, 우리 아이들 빨리 안아주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3절 성읍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잡혀갔어요. 혹시나 잿더미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막 살폈는데 아무도 남은 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앞에 엎드려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울고 또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땅을 치면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윗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6절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고 다윗이 우리를 데리고 전장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가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 불타버리고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지 않느냐? 안 되겠다,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쳐 죽이자 하고 돌을 드는 거예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장 2절 환난당한 사람들, 비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땅 빼앗기고 억울한 사람들,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을 쳐왔었거든요. 그들을 다윗이요 그들을 다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었어요. 거두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죽여야 한다, 돌을 들고 치려는 거예요. 그들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30장 5절 다윗도 아내가 잡혀갔어요. 그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데 부하들마저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6절 그러자 다윗이요 크게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졌다는 말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긴박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급해졌다는 뜻은 심히 고통을 받고 큰 절망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처지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녹록치 않았는데 그래도 버티고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쯤 나는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늠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600명의 부하들도 그동안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려 치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나도 다 이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내가 블레셋 땅에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힘들어도 아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블레셋으로 왔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할 힘도 없고 부하들을 다독일 기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다급하였으나, 심히 괴롭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습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거예요. 다윗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하들마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려는 부하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읍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떠나왔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붙들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목동이었을 때 사자나 곰의 입에 있는 그 새끼양을 이겨내도록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피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비록 기도하지 않고 내가 블레셋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도록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이 설령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비록 이런 상황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음을 굳건히 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걸어가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매달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은요, 내가 용기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지, 그렇게 내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내는 힘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요 600명의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성읍에서 똑같이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깊은 절망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알더라도 붙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10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입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왔는데 생각만큼 좋은 형편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보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정에, 자녀에게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분들도 있지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처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뭔가,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노력했던 일들이 하나둘 막히다 보면 점점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올려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사, 그 겨자씨만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잿더미 속에서요,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무슨 큰 믿음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약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 무너지지만, 너무도 작은 믿음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속에 힘을 주시고 그 속에 용기를 샘솟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필리핀에 있는 힌두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참 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하필 그때 필리핀에 대규모의 태풍이 일어서 밤 9시 반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공항에 갔지요. 그런데 또 태풍 때문에 지연이 돼서 오전 11시 비행기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차에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이틀 밤을 새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감기로 몸은 좋지 않고 잠도 못 자다 보니까 비행기 내리기 조금 전부터 편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거예요. 오후에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누웠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학생들 줄 선물을 포장하러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내가 들어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예광교회에서 선교 왔을 때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오늘도 기대하고 있더라. 신학교 4학년들은 목사님하고 놀고 싶어서 게임까지 준비했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도저히 안 되는데 오늘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약을 더 먹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게다가 학생들은요 정체 모를 나뭇잎을 막 따다가 푹 우려내서 녹색 물을 가져온 거예요. 쌈봉 티라면서 이거 기도하면서 끓였으니까 먹으면 싹 나으실 거라고. 어디 그것도 먹었지요. 그리고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믹스커피와 또 라면, 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믹스커피는 정말 이건 최고의 선물이래요. 이렇게 싸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또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를 와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우리 삘삘라 교회랑 에드윈 목사님네 교회를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서 차가 2번이나 빠져서 이거 빼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텐데, 우리가 태풍으로 일정이 취소되고 교회에서 학생들과 아이들과 한글도 가르쳐주고 신나게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15명의 아이들과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너희 내년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나샬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식당이래요. 밥을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나샤에 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15명이 80명이 된 거예요. 이걸 뭔가 기쁘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또 저갈 때 3, 3, 5 헌신해 주신 거 그거 다 털어서 소세지 굽고 치킨, 닭다리 하나씩 쫙 나누고 신나게 바베큐 파티를 열었어요. 저녁이라 80명은 다 못 오고 60명 정도가 모였고 함께 먹고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정은 다른 때보다 유독 마음이 더 아프고 먹먹했어요. 올해 신입생이 24명이 들어왔거든요. 상당수가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도 부모들이 안 보냈어요. 특히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7살 때부터 할아버지, 새아빠 혹은 이모부 그런 분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절망 속에 살던 아이들이었어요. 살 길이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힌두신학교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ABCD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신입생이 24명이 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가기 전부터 계속 그 걱정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 더 필요하고 내년에 신입생이 또 더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은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선교원금으로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돈 걱정하고 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다고 다른 교회는 선교 오면 교회에서 사진 찍고 학교에서 사진 찍고 또 다른 교회에서 사진 찍고 이러고 가시는데 예강교회는 달랐다고 와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같이 뛰어놀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교회는 예강교회가 유일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강교회 성도님들 드리고 싶다고. 작은 과자예요. 제가 1층 정수기 앞에 놨어요. 양이 요만큼씩 되는데 그것도 하나씩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나눠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이요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소풍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재정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그렇게 금식을 해서 그걸 모아서 소풍을 가기도 하고 필요한 거 사기도 해요. 혹시나 우리 준다고 마련한 이 선물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선교사님 막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고1이거든요. 고1. 중학생 때부터 선교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사역만 했대요. 학생들과 또 나이 많은 청년들까지 섬기고 청년 한 명이라도 집에 오면 자기 방을 내어줘야 됐고 그렇게 자기 방에서 잠을 못 잔 지 석 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힘들면 선교사 아들이 어디 힘들다고 하냐. 더 혼나고 마음의 상처가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면 울 수도 없어서 밤에 몰래 산에 올라가서 밤새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려왔다고 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행히 내려와서 공부하고 사역도 감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학생들과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일에 우리 예강교회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예비하고 계셨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살리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구나.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몸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참 마음도 무거운 그 상황에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잿더미 속에서 꿈도 희망도 살 길도 다 잃어버린 이들이 이제는 웃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꿈을 꾸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요, 그 잿더미 속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힘입는 용기를 전해 주었을 때, 기도와 헌신으로 헤아려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헤아림을 오히려 우리에게 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앉아있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설 용기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여러 물품을 우리가 교회들에게 나누었잖아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예광교회에서 찾아왔다고, 힘들었는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연신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일 김장을 하지요. 우리 먹는 김치 김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장해서 다 나누잖아요.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쌀도 쌀이고 김치도 김치지만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자기처럼 부족한 목사,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작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힘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 바로 그 용기가 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용기를 얻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27장에서 코너에 몰리는 와중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잃어버렸던 그 기도를 잿더미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27장 1절 볼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며 이걸로 인해서 무너졌던 다윗이 30장 8절 잿더미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쫓아가는 길에 30장 11절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길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켜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3절 시글락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다 잡아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종이 병이 들자 길거리에 버리고 간 겁니다. 그를 다윗이 보살펴 주자 그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승리에 취해 술 취해서 춤추다 잠들어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았는데 얼마나 찾았는가?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아내, 자녀들,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도로 찾았어요. 도로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바로 거기서 놓쳤던 2절,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 갔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희망의 근거가 숨어 있었어요. 뭐예요? 잡혀가긴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도로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근거를 남겨두신다 하는 거예요. 600명의 장조들은 폐허가 된 성읍과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것만을 보고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지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근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잡혀간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시야가 좁아지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의 눈으로 잿더미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힘입은 자의 눈으로 보면 그 잿더미 속에 남겨두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셔서 다시 되찾게 하도록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희망의 근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미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때로는 다윗처럼 잿더미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난 아닌데, 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에 한두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기력이 다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슴을 쳐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하거나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의 실력이 발휘될 때인 거예요. 그동안 불렀던 찬양들, 그동안 올려드렸던 기도, 그동안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들, 그것들을 붙들고 주여 주여 외치며 잿더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그 속에서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면 잿더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걸어갈 담대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내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윗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근거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다 지쳐서 주저앉더라도 울며 돌을 든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 붙들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다윗처럼 잿더미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만한 일들, 울다 지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금 다윗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희망의 근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잿더미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앞에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돌변하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오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